저는 지금은 꿈꾸며 기도할 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칼럼이 있습니다. 그 칼럼을 좀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29장 18절 말씀이 영어로 되어 있죠. 거기 보면 특별히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no vision입니다. 자, no vision. 지금은 꿈꾸며 기도할 때 달걀은 품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병아리가 되지 못합니다. 꿈을 품지 않은 사람에게 내일의 성공은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잘못된 꿈을 바꿔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망하고 인생은 꿈만큼 위대합니다. 교회는 하늘의 꿈을 주는 것이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선교의 거시적 꿈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비전 메이커입니다. 말씀 안에서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겼으며 성령 충만했고 응답받아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념할 때입니다. 요즘 저는 한 가지 위험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위기의 시대에 자꾸만 뒤에 있는 문제들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일들을 자꾸 들춰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문제를 파내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또 분열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때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나갈 길,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참 꼭 있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패권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의 저자인 서울대학교의 김태유 교수의 유튜브 강의를 한 편을 들었습니다. 이 패권의 비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런 결정적일 때 저런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패권의 비밀 속에서 두 가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앞으로 나아갈 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반도를 거쳐 나가는 큰 길, 대한해협,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로 이어지는 이런 북극 항로의 그 개발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마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 비전을 제시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4차 산업입니다. 4차 혁명이죠. 결국은 한국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위기라고 하지만 잘하게 되면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네덜란드라든지 또 영국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유럽의 예들을 쭉 들고 있었습니다. 참 비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꿈꾸며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꿈을 꿔야 되는 것이죠. 꿈을 꾸지 않는데 어떻게 오늘 눈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땅, 저 땅을 복음해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누군가는 꾸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꿈을 꿨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꿈을 꾼 사람이 있죠.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저도 캄보디아를 가보면서 캄보디아 이 땅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의 지도를 놓고 우리가 교회를 세운 곳과 세계선교센터를 세운 곳, 그곳을 이렇게 다 표시를 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에 걸쳐서 우리의 선교 영역이 퍼져 있는 것을 보고 제 스스로도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선교센터가 7군데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앙코르와트, CM립이죠. CM립의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참 캄보디아의 경제 수도가 되는 그런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탐방에 우리 선교센터가 있죠. 바탐방은 이제 곡창 지역입니다. 아주 곡창 지역이고 태국과 이제 가깝기 때문에 이제 교육 도시죠. 바탐방에 있습니다. 그 옆에 뽀삿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센터가 2곳이 있습니다. 또 푸놈펜이라고 하는 캄보디아의 수도죠. 바로 공항 옆에 깜퐁스푸라고 하는 곳에 선교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휴양지 그러면 시아누쿠빌입니다. 시아누쿠빌의 선교센터가 있죠. 그 다음에 꼭궁에 있습니다. 이 꼭궁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그 일종의 홍콩과 같은 자유무역지대에 해당하는데 그것에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점 지역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교회들이 쭉 흩어져 있고, 그리고 현지인 목회자들을 쭉 다 훈련을 해서 10년 이상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 받고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된 그런 현지인 사역자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누군가는 꿈을 꾼 것입니다. 꿈을. 저는 북한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꿈을 접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이제 시대가 지나면 있게 될 것이고 또 이런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꿈꾸며 기도하라. 그래서 꿈꾸며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뭘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도록 하는 기도의 복이죠. 사실은 기도하는 그 사람 자체가 복 덩어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위대한 인물이니까요. 자, 기도가 왜 위대한 것입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왜 위대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 또 내 생각에 출발할 수 있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는 결국은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찾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최고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면서 결국은 무제한적인 그런 능력이다. 근데 저는 이 기도에 관한 얘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 꿈꾸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 오늘 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난 단 하나의 빈곤만을 보았다. 그 단 하나의 빈곤은 기도의 빈곤이다. 그랬습니다. 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가장 큰 범죄가 있었다. 그 가장 큰 범죄는 기도에 대한 게으름이었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참 성경에 보면 다 시원찮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원찮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애굽의 속박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모세의 기도 속에 시작이 되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사무엘을 낳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가 나라를 구원해내고,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운명이 바꿔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진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은 초월의 영이죠. 권능의 영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겨내는 기적의 영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가다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합심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120명이 모인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역사를 통해서 다 지구촌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기도의 자리는 성령의 발전소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졌고, 기도할 때 초월의 영, 권능의 영, 기적의 영이 역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뭘까요? 따라하죠. 기도는 나 자신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마음에는 내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기도는 나 자신을 이기는 힘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너무나 악한 존재입니다. 인간만큼 악하고 무서운 존재는 없죠. 너무 악해요. 너무 변덕스럽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얼마나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악하고 변덕스럽고 게을러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점 자기, 나. 이런 것이 바로 나입니다. 이런 나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무슨 조그만 말만 하면 기분이 나쁘면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사랑했던 사이가 갈라지기도 하고 우정이 깨지기도 하고 갑자기 돌변을 하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나 하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방법. 어찌 보면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교육입니까? 그게 철학이? 명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네가 제일 문제가 많고 어떻게 네 남편이냐? 너지. 어떻게 네 아내냐? 너지. 어떻게 우리 교회냐? 너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이기는 힘,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랬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나 자신을 꺾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쉽게 돌아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고 40일 광야에 받은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는 따라하세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마귀보다 힘든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마귀보다 힘든 것이 나 자신이다. 잘못 형성된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다. 나를 꺾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변은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이 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하늘이 참 바람이 눈에 보이는 작은 들풀 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꺾는 작업이죠.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성공하면 겸손해진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교만해진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나를 이기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은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는 기도로 채워야 하고 기도는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꿈 꾸십시오. 꿈 꾸고 기도하라. 근데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은 바로 초월의 영이기 때문에 나를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어머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유모차를 밀고 가는 노인을 보면 눈물이 콱 쏟아지고 하늘에 비둘기가 나르는 걸 이렇게 공원에서 보다도 눈물이 쏟아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우리 어머님이 가신 곳은 영원한 천국인데 어머니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천국에서. 빨리 올 걸. 너무 늦게 왔구나.
뭘 95세까지 살았나? 빨리 올 걸, 이 좋은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리움이나 이런 것보다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위기가 뭘까요? 꿈이 없는 거죠. 왜 꿈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위기를, 말씀을 또 받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축복된 기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